제가 중고등부를 마치고 청년부에 올라가서 한 번은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부에 올라가니까 그 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올라가니까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들이 진로 얘기, 결혼 이야기. 그러니까 막 청년부에 들어간 저로서는 적응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곧 적응하고 청년들과 친해지고 그렇게 보내다가 한 번은 어떤 회식 모임에 따라갔습니다. 청년부에 초등부 담당 교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초등부에서 회식을 한대, 너도 가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연말이었어요. 저는 참 순진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가니까 바로 그 다음번에 초등부 출신 교사인 청년부 누님이 오시더니, 석현아, 내년에 교사하자. 교사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먹은 게 있으니까 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사를 활동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중고등부로 옮기게 되었지만 나름 10년 넘게 교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자고 따라간 자리인데 얼떨결에 교사 제의를 받게 되는 그런 참으로 희한한 암묵적인 룰. 여러분, 식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귀여운 애교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요구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 유력한 자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그 나오미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장로들을 10명 정도 불러 모으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룻에게서 밭을 사야 한다. 여러분, 그 밭을 산다는 것, 기업을 물은다는 것, 이 요구를 한다는 것, 상대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나에게 땅이 생기나 보다. 좋지 뭐. 그 정도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뭐라고 하는가? 내가 부르겠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여기서는 룻에게서라고 되어 있지만 보다 엄밀하게 다른 번역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른 번역의 가능성이 더 맥락상 적합해 보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네가 사서. 룻을 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왜 죽은 자의 아내를 사라고 하는가? 결혼하라는 의미죠. 그 결혼은 좀 복잡한 용어로 말하자면 계대 결혼입니다. 대를 잇는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혼에 대한 요구를 하니까 뭐라 말합니까? 나는 부르지 않겠다. 네가 물러라 하는 것이 오늘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의 요구를 했을 때 이 기업 물을 자로서 1순위자는 머릿속에 굉장히 다양한 계산이 오고 갔을 겁니다. 바로 율법과 관련해서 그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5절의 표현에 의하면 죽은 형제의 기업을 물으는 겁니다. 이것을요, 레위기 25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며 급한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지를 잃은 지체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정상 자기의 기업을 팔아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해지거나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들. 그래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생도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기운을 차려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면은 다른 형제가 이것을 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0년이 되면은요,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은 본래 그 땅을 가져야 되는 당사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팔고 사고 하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내 땅이다 여기는 그런 풍토들,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년제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토지라는 것, 기업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토지는 다 내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토지의 주인으로서 누군가에게 그 토지를 맡기신 겁니다.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땅이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맡기신 땅,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 땅을 아주 세세하게 분배하는 과정을 우리는 구약에서 살펴봅니다. 그 땅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희년이요? 희년 같은 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50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라는 거죠. 토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원리가 죽은 형제의 기업을 뺏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버렸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요? 아니요. 그들 생각에 하나님의 법칙도 옳지 않다고 취급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죽은 형제의 기업으로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읽었던 본문의 다음 구절인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기업을 누구 이름으로 세운다고요?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세우는 거래요. 그리고 이 일에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공적으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기업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기업을 사는 사람께 되는 게 아니라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기 위한 겁니다. 죽은 형제를 여기서 잊는다고 말했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원문에 의하면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고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 이 기업 무르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을 통해서 자기 땅이 아니라 그 아내를 통해 얻은 아들에게 그 기업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죠. 신을 벗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대화 같이 신을 벗어서 지금 나는 이 권리를 당신에게 이양하겠다. 7절의 표현을 보면은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떠한 권리를 이렇게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신을 벗어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신을 벗는 행동에 대해서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굉장히 긴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말인가? 형제의 그 이름을 이어주는 일을 위해서 그의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의 발에서 신을 죽은 형제의 아내가 벗깁니다. 벗겨내요. 그리고 침을 뱉고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리고 그 이름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으로 불립니다. 굉장한 수치고 불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이름이 불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의 형제로서의 의무를 등한시했다. 그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율법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사사시대. 룻이 와서 신발을 벗긴 게 아니죠. 본인이 직접 신을 벗어서 줍니다. 누군가 내 신을 벗기기 전에 내가 먼저 벗어서 줘버립니다. 뭘까요?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시대. 수치를 굉장히 가벼이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정신입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손해다. 손해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이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 순위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손해가 있을까봐 그래서 무르지 못하겠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손해라는 것은 멸망하다, 파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망할까봐 그렇게는 못하겠다. 형제 살리다가 나 망하기는 싫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율법에서 명기하기를 형제로서의 의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잖아요. 친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친척입니다. 근데 돈 앞에 친척도 없어요. 때로는 가족도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상을 이 사사시대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룻의 나오미의 가정과 엘리멜렉 가정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는 못 모른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다. 나랑 상관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 당시 시대 정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수치는 괜찮다. 손해는 보아서는 안 된다 말하는 거죠. 형제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까짓 거 욕 좀 먹어도 돼. 나는 막아지만 않으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혹시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임명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교사가 될 때도 나 하고 싶어요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받아주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임명이라는 걸 합니다. 임명이 뭐죠? 그 일을 하도록 권위로 그 자리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단순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기 싫으면 관둘래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의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게 되었을 때, 임직을 받았을 때,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할 때조차도 사실 교회에서 별거 아닌 게 없죠. 중요한 일인데 스스로 그렇게 낮추면서 이 정도는 뭐 괜찮잖아 하면서 등한시해버리면, 여러분, 그 책임을 외면해버린다면 교회는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까짓 거 좀 창피하면 어때?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세상에 요즘 11조 한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래. 주일 한 번 빼먹는 거 괜찮잖아, 다들 그런데 뭐. 내가 유튜브로 예배하는 거 이해해 줄 거야.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계속 반복되면 스스로 경보를 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1순위자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었죠.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내 다음은 나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안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한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형제 이름이 완전히 잊혀지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 형제 이름을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서 밝히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형제 가운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친족으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이순위자다. 그 외에 삼순위자, 사순위자 없다. 내가 끝이다. 그 이순위자가 보아스인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하는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냅니다. 보아스는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유력한 자였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성문에 가서 장로들을 청하고 10명씩이나 불러요.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순위자를 불러서 이 일을 수습하고 할 거냐? 안 할 거면 내가 할게. 그 일을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죽은 형제를 형제로 대우하는 형제로서의 책임, 그리고 그 형제의 그 불상사가 묻혀버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내어서 알리는 책임, 그리고 아무도 책임질을 하지 않을 때 자기가 마땅한 그 이순위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며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그 책임. 여러분, 이 책임이 형제를 살리는 겁니다. 이 보아스처럼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로 다시금 그 기업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역할, 이 일을 궁극적으로 행하신 분은 우리가 잘 알듯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형제를 중시하시는 분이시요, 적극적으로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혼, 그 택함 받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수행하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시는 이 놀라운 형제를 중시하시는 모습, 잃은 자를 찾으시는 모습,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한 일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형제를 중시하고 그 일을 위해 적극 주도해야 되는 위임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과 한 공동체로서, 한 지체로서 교회를 말하죠.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요. 18장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영혼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교회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사시대의 시대정신은 수치보다 손해를 더 중시한다면 교회는 반대입니다. 손해보다 수치를 중시 여겨야 됩니다. 수치스러워지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수치스러워지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뭘 행하셨죠? 자기를 주셨다고 했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수치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수치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다는 그 증표인 나무에 달린단 말이야? 얼마나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왜 수치가 아닌 일이 되었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수많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단순한 수치스러운 사형틀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형제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 십자가가 영광이겠습니까? 수치겠습니까? 십자가를 진짜 수치로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형제를 얻는 일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했었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러브피스트, 전교인 수련회, 목장 모임, VIP 초청주일,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잃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역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오전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가족이 뭐 이런가 왜 이래 싶을 때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아니 가족이라면서 왜 그래? 가족이라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진짜 가족이라도 가족이 왜 이래 싶은 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족이 왜 이래?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왜 이래 싶은 순간 있습니다. 가족도 그 정도인데 교회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그 우리를 한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희망인 겁니다. 그래서요, 가족이 왜 이래 싶은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일을 곰곰이 묵상합니다. 가족이 왜 이래?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 가족이 왜 이래 싶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묶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묶으셔서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단단하고 견고하게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라는 견고한 묶어주는 줄이 없다면요, 우리는 당장 분열되고 와해되고 쓰러져도 이상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가족이 왜 이래 싶은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묶어주시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각오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그 놀라운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일에 대한 감사밖에 생길 게 없습니다. 가족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럴까요? 그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예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청년부 임원을 할 때 청년부가 좀 부흥되고 싶은데 점점 나오는 수가 줄고, 청년회 때는 어떤 때죠? 한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이대로 청년부만 매여 있다가는 말 같은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당장 뭔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라도 알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당연히 모이는 게 다소 이렇게 와해되는 그때가 바로 청년회 때입니다. 고등부 때야 뭐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니까 괜찮지만은 청년 때는 그런 갈림길에 기로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을까? 임원들끼리 그 내용들에 대한 의논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문제는 너무너무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임원 시간에 대해서 한다는 소리가
청년의 문제가 뭔지를 물을 때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게 단가? 이문이 됐으면 사랑이 없다는 그런 제3자로서 평가가 아니라 본인의 사랑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진짜 수치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형제를 잃는 수치보다 손해를 더 중시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역설적인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이름을 이을 자로서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기 위해서 애쓴 자, 혹은 그렇지 않은 자, 그 결과가 어떡한가? 여러분, 죽은 형제 이름을 잇기를 포기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1순위자, 그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불립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에 보아스는 그에게 뭐라 말합니까? 아무개요 라고 말합니다. 아무개란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거,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아예 안 부르는 순이 아니라 아무개라는 것을 입으로 넣었습니다. 그가 이름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의 이름 있는 것을 포기한 자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 이름이 없어진 겁니다. 반면에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기 위해서 그 일을 간구하지 않고 수고한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4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을 잇는 통로로 그 이름이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이라든지 누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이 연결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신기하죠? 자기 이름을 위한 기업 물음이 아니었잖아요. 죽은 형제 이름을 위한 기업 물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이름이 성경이 기록하는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수치가 되는 오늘의 교훈, 세상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 되는 교훈,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정말 수치로 만들어버리는가? 아니면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보존하는가?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믿는가? 우리의 행동에서 그것은 결정되고 신앙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역할들을 저버리지 마시고 감당하심으로써 가족이 왜 이래? 싶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생각하며 가족다운 하늘 가족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혼을 잃지 않고 다 되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것을 확인합니다. 수치를 감당하신 것이 수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주여, 부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그 책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아는 자로 우리를 묶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책임을 감수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 목장 모임,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전도의 자리, 내가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고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기업 물을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